어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이라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기도와 준비와의 상관관계. 기도와 준비와의 상관관계. 시작. 기도와 준비의 상관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맡기는 기도와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내용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에 다음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역설, 기도의 파라독스를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 앞뒤가 좀 안 맞는 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맡겼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또 뭘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좀 그런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되지 않냐? 뭘 뭐가 더 필요한가? 다 맡기는 기도와 철저한 준비와 서로 양립할 수가 있는가?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막 준비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 다음에 준비하는 데는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뭐 기도해.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제 본문 1장에서 이제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하고 4개월 만에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뭐예요 그냥. 근데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야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날이 그게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기도하고 있어야 그것이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우연히 왕이 눈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느헤미야의 안색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4개월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최최해지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리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뭔가 뭐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렇게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니까 왕이 너 뭐 근심 있냐고 물어보고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네 걱정하는 것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마 이렇게 이제 왕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원하는 것을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 풀어가도록 때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단방에 응답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란 게 모든 게 서둘러서 막 일이 진행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뜸을 들여서 시간을 벌게 할 때는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연을 시켜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응답의 조건이 생기는 게 우연히 왕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됐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후에 손을 놓고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 줄 몰라. 그러나 일단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성전이 무너졌는데 손도 못 쓰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마른 자가 뭘 판다고? 예? 목마른 자가 뭐예요? 샘을 파. 그 목마르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탔다. 또 성전이 무너졌다. 이 소식이 들었을 때 자기 위치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왕이 가장 가까이 신임하는 신하가 됐어요. 자기 위치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본인도 알 거예요. 이거 나밖에 없네. 이거를 풀려면은 자국에서는 할 수 없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황제 밑에 있는 내가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막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왕이 이것을 허락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아마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탁 든 거예요. 옛날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에스더가 아주 예뻐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왕비를 만들어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에스더는. 그죠? 기억나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막 없어. 내가 만들 수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걸 갑자기 엄마 하면서 아들이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문제를 풀어줄 때도 있고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거 있죠. 권사님 그런 거 있죠. 자식이 나는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는 와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시 그런 방법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기다려지는 맛이 없어. 그냥 기도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런 식으로 응답을 10,000번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막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준비하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용기를 내죠. 신중하면서도 용이 주도하게 필요한 것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 물어보니까 이때구나 하고는 그냥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4개월이 지난 뒤에 왕의 먼저 요청을 해야지 자기가 막 가서 부탁대로 왕한테 얘기하면 그것도 신뢰를 범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열어서 너 뭐 필요하냐 물어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믿은 거예요. 기도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봤을 때 잠깐만요 왕한테 좀 내가 그동안 했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하나님 옆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냥 기도한 내용을 얘기만 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다 박힌 거예요. 그 박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얘기할 것을 다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왕이 딱 들어보니까 뭐 그 견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작시 그냥 주머니에서 견적서를 꺼내는 것처럼 다 내놓으니까 그래 해마 또 그래 그것도 해마 또 그것도 해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질질 결정될 때는 질질 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건 오래됐어도 결정적인 찰나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현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몸을 기한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중건해야 할 대상은 이거고 또 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산림 관리자의 이름과 명단 그리고 예상되는 반대에 대한 대응할 때 왕께서 어떻게 조서를 해 주셔야 되고 하는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왕은 너무 철저하게 다 준비되니까 그래 그것도 이것도 해주고 그것도 하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해놨으면 나중에 일이 생기면 또 꼬여. 그건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 그때 했어야지. 내가 그때 조서를 내릴 때 같이 했지. 이거 또 하고 그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대할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중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왕궁을 떠나서 왕이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3일 동안은 와가지고 활동을 안 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와가지고 얘기를 들은 것은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 얘기 다 듣고 기도했잖아요. 와서 그것을 오자마자 막 서둘러서 일하라고 3일 동안은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히 온 것도 이렇게 안 나타내고 3일 동안은 조용히 3일 동안 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남몰래 확인하는데 서둘리지도 않고 올바른 현실의 인식과 현실적인 있는 대안으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원래 혼자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 성 주변을 둘러봐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가 직접 봐야 백성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이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와서 둘러보는 일. 여러분 뭐든지 미리 많이 점검하면은 2번 일할 거 1번만 하면 되고 미리 점검을 잘하면 10번 일할 걸 1번으로 끝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 목사님 이거 좀 자세히 확인해.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나. 큰일 났네. 이거 다 또 꺼내야 돼. 옛날에 여기 할 때 옛날 풀인 줄 알고 그냥 그 조금만 살짝 깔아야 되는 걸 그냥 확 다 부어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일이 더 뒤지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이런 건데 거기 봐봐 그 사장이 그랬잖아요. 얇게 바뀌었다고 새로 이거 확인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물건이 바뀌면 달라지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사용 방법을 한번 자세히 읽으면은 2번 할 거 1번에 끝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에스더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 인도하시지만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을 믿고 하고 믿는데 자기가 할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세하게 준비하면서 확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적으로 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하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아야 그 기도의 효과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요. 와서 자기가 확인할 거 다 확인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이 민족에 그 출세하신 분 있잖아, 느헤미야. 그분이 총독으로 왔어. 와, 그러니까 말하면 미국 대사로 주미 대사로 온 것처럼 온 거예요. 여기는 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왕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왕에게 허락받고 자기 민족으로 왔으니까 사람들마다 와, 느헤미야 우리 민족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왔냐고 왔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동안 실망한 사람들, 성전 짓다가 그냥 낙심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자기가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왕이 하는 것인 줄 알아라고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그러니 너희들 낙담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음을 설득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약속의 바탕을 둔 느헤미야의 이 비전이 백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자포자기와 체념을 용기와 실행의 다짐으로 바꿔버렸어요. 설득한 거예요. 이와 함께 대적자들은 절망을 하죠. 막 분노가 심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얘네들은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분깃도 없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 권세 부릴 자격이 없어. 딱 하고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요. 느헤미야는 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다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다 응답을 받고 그 모든 것에서 용의주도하게 전부 다 허락을 받는 것을 다 마치고 행정적으로 다 마친 다음에 와가지고는 이 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설득하고 현실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정확하게 열심히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아유, 공부 안 해도 돼. 너 왜 안 하냐?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너 그렇게 다가 너 성적 안 나온다. 안 나와. 하나님도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다 해주기는 하지만 공부 안 하는 자들은 너의 기도의 속에 내가 역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 있어? 공부만 하면 되지. 요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잘 돼도 그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쓰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해서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는 기도. 그다음에 기도 후에 준비하는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현실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설득하고 용기와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잘 들어보세요. 끝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준비를 낳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준비를 낳고 준비는 기도를 부른다. 거기까지 시작. 기도는 준비를 낳고 준비는 기도를 부른다. 자, 둘은 보완 관계며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은 보완 관계이며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시작. 둘은 보완 관계며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다시. 기도는 준비를 낳고 준비는 기도를 부른다. 둘은 보완 관계며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너무 힘들죠? 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준비를 낳고 그 준비는 기도를 부르며 둘은 보완 관계이고 순종의 필요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4개월 동안의 기도의 기간은 긴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열어서 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초초한지 얘기 좀 해라.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주마 하라고 미리 찾아와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필요의 내용들을 왕이 요구하게 되는 건 이렇게 기도한 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이라도 또 내 주변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일하게끔 하는 그런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제 그 왕에게 내놓을 때 그냥 아주 용의 주도하게 규밀하게 준비된 모든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소상하게 왕에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관철이 되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다시 성전을 다시 수리하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가서도 정말 신중하게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권면해 가지고 다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방해 세력의 모든 세력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준비를 낳고 준비는 기도를 부르며 둘이 보완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와 더불어 철저히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이 기도한 내용이 더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내용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아니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